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으로는 제 성경책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그다음에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이것이 31장 세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29장, 30장, 31장 이 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29, 30, 31장 이 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앞으로 미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들의 속성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그 염려, 또 경고 이런 말씀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8장, 29장에서 보면은 29장하고 이 30장은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죠. 과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28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이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29장, 30장은 그 바로 5장부터 28장까지의 압축본, 요약본입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건데 5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쭉 했던 거를 2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썸머리 해가지고 주는 말씀이 바로 29장, 30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29장, 3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이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29장에 보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2번의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언제 언약을 세웠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백성들과 뭐를 해요? 약속을 서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부모님이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말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랑 약속하자, 아빠랑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아이들과 상의하죠. 그러다가 점점점 더 크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또 달라져요. 예전에는 부모님 품에서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성인과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록 내가 부모일지라도 아이도 다 컸기 때문에 그 아이와의 그 관계를 성인으로서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이 이렇게 일어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분가를 해요. 분가를 하면 또 달라지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부모님과 이제 이 가정에서 또 새롭게 가정이 되어서 거기도 엄마 아빠가 되고 이러면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새로운 어떠한 그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딸이나 아들 이렇게 출가하고 결혼시키고 나면은 이제 해방이다 한 줄 알았더니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올무에 손자 손녀를 또 돌봐줘야 되는 이런 그러면서 그런 관계로 어쨌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과의 어떤 그 약속의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주고 성실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세대, 이스라엘의 처음 세대였던 출애굽했던 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어기고 십계명의 말씀을 범하고 하는 이런 온갖 일들을 계속 했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비록 40년을 방황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는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세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했던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는 부모님의 어떤 그 부모 세대가 했었던 어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홍해를 갈랐거나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고 광야에서의 경험들이 주로 있는 이 세대에게 이 신명기 29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한 번 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모압 광야, 모압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모압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언약, 그 맺은 언약을 이제 다시 갱신해서 누구와 맺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후손들과 또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그 자녀들은 이제는 언약이고 뭐고 없어도 되는가? 그런 게 아니죠. 그 자녀들은 또 다시 하나님과 그 부모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받는 그런 새로운 건 아니죠. 언약이 갱신되듯이 그 언약은 또 나와도 언약이 맺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세대에 계속해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이 4절 말씀이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 어제 주일 본문이었잖아요. 그들과 이러한 그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이적과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서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는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큰 이적을 보고 기적 이런 것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지나갈 일들, 그거 별것도 아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그냥 일어나는 그냥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어떤 중대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이 사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재수 온 붙었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사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올 때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건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건만 보죠. 어떤 일어나는 해프닝만 보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보도록 하셨을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어디와 연결시켜야 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왜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의미.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막 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우는 거는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엄마가 누가 꽃 집었나? 누가 엄마를 이렇게 때렸나? 뭐 이 정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겠죠. 그런데 엄마가 어떤 일로 울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울고 있구나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냥 엄마가 우네? 여러분 엄마가 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울까? 거기에 대한 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 깊은 사려를 하려면은 좀 더 커야 되죠. 2살짜리, 3살짜리가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엄마 왜 그래? 이렇게는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엄마에 대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셨어도 여기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그거를 지금 아직 뭐예요? 왜 하나님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떤 말이냐면은 그들이 아직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깨달을 만큼 뭐가 안 된 거예요?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올 때 그냥 에이 몰라 하고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 생기면 꽝 하고 터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죠. 큰 기적과 이사를 보고 뭐 별거를 다 봐도 믿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 그 안에 어떤 뜻이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또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왔으니까 그냥 기분 나쁘네. 이거 왜 이래? 하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어제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같이 나눴잖아요.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밖에 없는 몸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오늘도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루밖에 없어요. 이 날을 내가 만약에 2번, 3번 반복할 수 있다면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대충 오늘을 살 수도 있겠죠. 내일 한 번 더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있습니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하루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누구든지 실패하고 싶지 않죠. 이 하루를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과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어그러지죠. 여러분 예배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예배위원들이 미리 와서 최소 30분 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왜 준비합니까? 그날 예배와 그러한 성찬, 안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로 드리려고, 바르게 헌신하려고. 근데 준비 없이 막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대로 나가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예배로 준비하고, 그리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고민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이 하루를 하루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 하나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가르치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묵상은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깨닫고 보고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보고 듣기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당연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설교하는 이 원칙도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묵상할 때, 성경을 볼 때도 세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항상.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굴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는가? 이 말씀 안에 나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직도 미성숙하고 생각이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닫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성숙해지도록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와야겠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까, 이거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받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뭡니까? 사건 묵상입니다. 사건에 대한 묵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해결하는 것에 막 집중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올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막 그럴 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앞에 놔서 가던 길을 멈추게 했을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목이 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질병이 있어요, 발이 부르텄어요, 뭐 홍해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그들은 어떡합니까? 이것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마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구나.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는데 저 앞에는 뭐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앞에 갔었을 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고 성숙한 신앙이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저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숙하고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왔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30장, 오늘 31장 읽었잖아요. 31장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16절에서 31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면은 16절에 31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지금 엄청난 재앙을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래서 이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치 고아처럼 버려져 버린 그런 상태로 어려움을 당했었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31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 모세가 2절에 보니까 31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이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죠. 우리도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지 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 모세 얼마나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런데 모세의 시간이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감사함으로 가겠죠. 모세는 그렇게 갔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 말을 미리 줘요.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 내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건만 보이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원망불평하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8절에도 보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들이 네 눈앞에 어떤 존재가 있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는다.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뒤에 얘기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 삶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며 지금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거야.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온몸을 찢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진리인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안 들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오철성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또 파타야에서 지금 어제 얘기 듣기로는 파타야의 그 병원이 좋은 병원으로 그나마 갔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랬으면은 정말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안희숙 집사님 남편을 좋은 병원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씩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씩 열어주시도록, 그런 길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또 열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젠첸 귀한 아들을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승현 성도님 어머니 이제 계속해서 어디입니까? 이 널싱홈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시설이 없는데 막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이제 널싱홈에서 살지 않으셨으니까 좀 마음에 막 불안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도록,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 이모님이 오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지금 저희 아버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아닙니다. 췌장암 사기에 있는 상황에 지금 열 몇 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고 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믿음의 확신 주시고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도록 저 이모님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이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 질병에 승리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온 가족, 저희 이모부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이모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희 이모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